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몇 마디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혼탁한 말세심 아래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현대교회 문제라고 제가 말하는 현대신학, 오늘날 현대교회의 동향의 결론과 같은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의 바른 진로, 교회의 바른 진로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교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회 속에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 복음주의는 포용적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양보하고 이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이든지 타협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확실히 이단이며 따라서 그것은 기독교회 속에 용납될 수 없고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과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절실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런 입장과 확신을 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의 분리의 확신은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의 불신앙적 비난은 놔두고라도 어떤 보수적 인사들은 근본주의를 세대주의로 오해하였고 또 지식과 분별력 없는 다수의 복음주의 목사들은 잘못된 사랑과 화평을 말하면서 근본주의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를 비난하는 자들은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 무관심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순결한 교회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근본주의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고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나이아가라 예언 사경회는 나이아가라 신조라고 불리는 14개 조항의 신조를 선언하였습니다. 또 20세기 초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옹호하는 근본 교리들이라는 책자가 12권으로 된 책자인데 그 책자가 무료로 약 300만 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북장로교회 총회는 5가지의 중요한 교리들을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그런 선언을 제 기억에 1910년, 1916년 그리고 23년 3차례에 걸쳐서 총회가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자 컬섭 레이크는 말하기를 근본주의를 하나의 새롭고 이상한 사상 형태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때 모든 기독교인이 보편적으로 주장했던 신학의 잔존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유주의자의 말이지만 그러나 이 점에서는 공정한 표현을 했습니다. 박형영 박사는 말하기를 근본주의는 별다른 것 아니라 정통주의요 정통파 기독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정통적 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즉 정통신앙과 동일한 것이니만치 이것은 곧 기독교 자체라고 단언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정의일 것이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근본 교리를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교단들이 자유주의를 제거하지 않고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가 되었을 때 근본주의는 포용적인 교단들로부터 분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근본주의는 분리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포용, 자유주의자와의 교제를 용납할 수 없었던 신앙 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모 교단을 떠났고 다른 이들은 모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신복음주의라는 한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소수파로 드러난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보다 평화와 안정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신실한 소수의 보수주의자들과 보수주의 교회들 간의 교제와 협력보다 더 폭넓은 교제와 협력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분리의 교훈을 따르기보다 일치와 화합을 원하였습니다. 근본주의는 이런 자들의 행위를 진리를 양보하고 악과 타협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자들과의 교제뿐 아니라 신복음주의자들과의 교제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보수하고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의 범위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며 그것이 교파들이 생긴 한 주요 원인이었지만 적어도 역사적 개신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교리들이 근본 교리들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그 공통적 신조들은 기독교회들의 일치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존 칼빈이나 존 오웬은 기독교의 본질적 교리들을 그리스도인의 일치의 기초로 간주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보수하려는 움직임은 초교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본주의는 초교파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를 역사적으로 정의한다면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보수하고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초교파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를 세대주의로 생각하는 어떤 내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자들 가운데는 세대주의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심지어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일부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교파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 교리를 보수하고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한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 혹은 오늘날은 신복음주의를 그냥 복음주의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의 차이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본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할 수 없는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는 그것을 용납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고 협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은 태도입니까? 구약시대의 노아는 어떠했으며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 온 세상을 강포하고 음란한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오직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 동안 40일 그 동안 땅의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떨어졌던 사건이지요. 그때 모세는 대노하고 그 돌판을 깨트려서 가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먹이고, 이제 이렇게 그 우상숭배를 행했던 그런 자들, 중심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도륙하게 해서 죽이게 했습니다. 3,000명이 죽임을 받았다. 그것이 모세의 태도이었습니다. 노아나 모세는 환경과 절충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했으며 미가야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외로운 싸움을 싸웠지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외로이 고전분투하였죠. 그는 그 악한 우상숭배자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도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라는 어떠했으며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에스라 10장 10절 11절에 보면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의 우리가 내용을 아시죠? 그 성경의 내용은 에스라는 물론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 성곽, 예루살렘 성곽 재건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두 성경은 공통적으로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 성결의 문제가 나오고 그 연혼, 잘못된 그런 결혼,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를 정리하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분리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결의 그런 일들이 교훈되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시행됐던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30절도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유다의 태도도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교제의 단절이죠. 떠나라.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탈한 이단은 저주받을 그런 사상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단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영어로는 reject, 거절하라. 끊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도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케 할 이단이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단자들이 분명하죠. 요한이서 7절, 10절, 11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사도 요한도 비슷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을 영업하면서 이는 미혹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분명하죠.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자를 용납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오늘날 자유주의는 어떻습니까? 성육신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속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이신 고귀한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용납하다니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 합력하여 무슨 일을 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그런 일이죠. 유다서 3절의 말씀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도에서 이탈한 그 도에서 변질된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힘써 싸우라.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태도는 분명합니다. 이단이라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일지인데 이단인데 그것과는 힘써 싸우는 것만이지 교제와 협력과 포용과 관용과 타협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아무리 배교적이고 회의해졌고 포용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 입장은 근본주의가 아니고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혁주의는 루터파와 대조된 하나의 신학체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로 장로교회의 신학체계입니다. 그러나 근본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반대하는 초교파적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를 개혁주의와 대립시켜 말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중에 자유주의자들이 있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이나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하고 책을 쓴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번역되어 있는 책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회사 교수가 쓴 책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 속에 복음주의자들도 있고 많은 신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근본주의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근본주의적인 개혁주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지 막연히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개혁주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혁주의와 근본주의를
대립시켜서 말하는 자는 더 혼란스럽고 필경 당신의 생각은 아마 복음주의적인 개혁주의쯤 될 것이다. 근본주의는 아닐 것이다. 근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보면, 근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개혁주의를 강조하려면 배교와 타협과 분리된 개혁주의,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적 개혁주의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주의는 성경적으로 바른 입장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명백히 이단입니다. 참교회는 마땅히 자유주의 이단을 배격하고 자유주의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자를 포용하는 것은 악에 대한 타협이며 주께 대한 불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배교와 신복음주의의 타협으로부터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은 성경적으로 바른 입장입니다.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입니다. 오늘날 배교와 타협과 혼란이 점점 심해지는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근본주의가 바른 입장이기 때문이며, 또 사람들이 근본주의를 잘못 비난하기 때문이며, 또 근본주의라는 말 외에 오늘날 바른 입장을 나타낼 적절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근본주의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근본주의 장로교단과 근본주의 초교파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또 근본주의 정신을 가진 신학교, 성경공회, 방송국, 선교단체, 신문사, 출판사가 필요합니다. 근본주의적 신념을 가진 목사들과 평신도들은 단합하여 배교와 타협의 이 악한 시대에 작을지라도 바르고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를 건립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교훈들에 대한 확신과 현 시대에 대한 분별력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가진 종들은 뜻을 합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신교의 전통적 대교단들의 지도층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제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용납하고 그들 자신이 자유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배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께 대한 배신과 변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교단들 안에 있는 보수적 인사들이 배교에 대해 침묵하며 배교와 타협하고 협력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의 타협은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의 다수는 자유주의적 교단들과 지도자들과 교제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포용주의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개혁교회들과 신학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았듯이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은 언제나 낙심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교회는 다음 몇 가지 점들을 힘써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옛신앙을 파수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옛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전파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목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의 복음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옛부터 믿어온 교리체계인 개혁신학을 지키고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보수와 전파는 이 혼란한 시대에 더욱 요구됩니다. 속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파하는 참 교회들이 처처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랑의 공동체가 있고 죄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신비적 은사 체험에 있지 않고 앞서간 믿음의 종들이 하던 대로 성실한 성경 연구와
날마다의 진실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한다면 현대교회의 문제들은 다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며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라면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또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오는 인간적 변명과 타협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적 분리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자신이 속한 교회의 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성급한 분리를 피해야 합니다. 또 배교와 타협에 대한 책망이나 분리의 권면은 눈물과 동정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유화되었을 때 성경을 믿는 목사들과 신자들은 거기 머물지 말고 거기서 분리되어 나와야 합니다. 또한 보수적 교회들은 무분별한 연합활동을 중지하고 자유주의 교단들과 분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정치활동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선교 개념의 변질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또 보수적 교회들은 예배와 교회 음악의 타락, 낙태와 동성애의 용납 등 윤리적 부패에 대해 확실히 반대해야 하고 은사운동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교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의 자유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혼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과 자기 자신과 쾌락을 사랑함도 일종의 우상숭배죠. 현대적 우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우상이 돈 문제고, 자기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육신적 쾌락이, 이것이 우상이지. 적은 누룩은 온덩이에 퍼집니다. 참된 교회들은 교회의 영광을 교인 수나 건물 크기나 헌금 액수 등에서 찾지 말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지 말고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바른 신학교들을 세워야 합니다. 신학교는 제자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목사 후보생들은 경건과 거룩의 훈련과 더불어 성경의 전체적 기본적 지식을 얻어야 하고 기독교 교리들에 대한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사도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교회 역사에 대한 바른 지식과 특히 현대교회 문제들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얻고 바른 입장을 확립해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그들은 또 목회와 전도의 실제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훈련도 쌓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과 건전한 인격과 실력을 구비한 충성된 교수들의 채용은 바른 신학교 건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는 공정하고 성실한 시험과 면접을 통해 그들을 선별하여 채용하고 그들이 신학 연구와 교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분열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주의 이단들과의 분리는 정당한 일이지만 교권 쟁탈을 위한 분열, 지방색을 따른 파벌, 이권과 명예심으로 인한 분쟁 등은 죄악된 일입니다. 욕심, 교만, 미움은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청결한 마음과 겸손과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성도의 초보적 생활 원리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들 간의 단합을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은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 잠들지 말고 깨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전파하고 실천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신실한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위로 격려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패역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